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만간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대면에서 예배하게 되는 날도 가까워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죠? 예,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도로라도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먼저 우리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성인이 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따라 가볼까요? 공생의 준비를 아마도 30살 정도 우리 성인의 나이, 그러니까 대략 뭐 결혼할 나이, 뭐 유대인들은 그런다고요. 30살이 돼야 중요한 일을 맡기는 나이. 그 시간이 바로 30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래서 30살 즈음에 이런 공생의 구원자로서의 본격적인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처음 행했던 그 일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신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그때에 마귀가 나타났죠. 그래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돈, 명예, 권력의 그 유혹과 시험을 이 마귀가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너무나 멋진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기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근처 동네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물과 포도주의 이적을,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나에 가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 예배당이 되겠네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돼 있죠? 물론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뭐 요런 예배당은 없었겠지만 이 위치 정도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이것을 주제로 대화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시민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민도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 미국 시민권을 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DP,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이렇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한국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시민권을 따야 돼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따려면 한글도 잘 알아야 되고 한국 역사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에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에 굉장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경찰이 지금 곤봉을 들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 시민권이 없으니 이곳에는 발을 딛고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당신 나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땅에도 미국에도 수많은 선진국 가운데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추방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 외에 또 하나의 너무너무 중요한 시민권이 있는데요. 그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유럽도 아니고요. 한국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값진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끝나면 꼭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다 살았구나. 달려갈 길을 다 거쳤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야겠구나.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이 일이지만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오해는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만 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착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산 사람만 갈 수 있나요? 비교적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착한 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 힘센 사람만 갈 수 있나요? 그럼 UFC 씨름 선수만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래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클리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고요. 높은 관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국회의원,
뭐 대통령 바로 아래서 그 여러 공직을 수행하는 뭐 국무총리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장관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그 정도의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층의 사람도 마음속 한 귀퉁이에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으로 여러분 때로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막 그런 이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막 이적을 펴고 행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분께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만남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 정말 의리 있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1대1로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겁이 많아서, 뭐,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저녁 한밤중에 찾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니고데모랑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니래요. 나는 겁쟁이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는 그런 쫄짱부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1대1로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한밤중에는 다들 잠을 잤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도 제자들도 뭐 지금 골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한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12제자가 언제나 뭐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 됐다. 때가 됐다.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만나 대화해보자. 그래서 한밤중에,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당신과 같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요. 이렇게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걸 뭐 동문서답이라고 하기도 하죠. 질문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대답이에요? 니고데모 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무슨 얘기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니고데모가 똑똑똑 예수님 계십니까? 하기 전에 이미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질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직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씨,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군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엄마 뱃속.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뭐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도 아니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래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건가? 뭐 이건 고민이 되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늙은 사람은 엄마 뱃속 뭐 이렇게 좀 잔인하긴 한데 엄마 뱃속을 칼로 자르고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럼 피도 나오고 지금 큰일 나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도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2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자녀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나라에서만 살다가 끝이 나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살다 가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말고 어쨌든 세상 나라에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문 앞에서 똑똑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권을 가지고 똑똑 두드리는 사람은, 그래, 잘왔다. 네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 시민권을 땄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프리패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 입구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찌 들으려고 합니까? 다시 가세요.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거듭남은 바람과 같구나,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여러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는 법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람을 지금 경험해 봤죠? 이거 더울 때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바람은 중국에서 왔어요, 목사님. 이 바람 미국에서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거듭남도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온지 언제 온지 모르게 우리 안에 왔다가 우리 안에서 거듭난 사실을 세미한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람처럼 들어오신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처럼 들어오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계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증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소규모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을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아니, 나 예수님 같은 거 안 믿는데? 예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얼마나 냉철한지 말이죠. 여러분, 달라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가 질문해도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나 못하는 대답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화면처럼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 혹시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한 친구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람처럼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